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여겨주시며 받아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 또 그 하나님이 저희들이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터인데 과연 그러한지요? 이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고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특히 세상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고, 돈이 잘못 쓰여져서 세상이 이렇게 이제 대멸종의 직면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길 바라는 그런, 참으로 젖먹이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마음 자세,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주인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자세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그러고 있던 우리의 이 기복적인 마음의 자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리도 책임의식이 없었는지요? 주인의식이 없었는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특히 세상 돈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왜 그렇게 없었는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역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인지 진지하게 다시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그분의 아들인지,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자녀의식이 있어야 될 터인데 과연 내게 그런 것이 있기나 했는지, 또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나 있는지, 들어본 적이나 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맞아서 또 헌금 시간을 맞아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헌금이 과연 이런 헌금인지, 이런 헌금 시간을 가지고 이 헌금 드리니 여기에 복을 내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야 될 일인지 하나님 진지하게 다시금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늦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대멸종을 막을 길이 없어질 만큼 이제 늦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이제라도 저희들이 다시금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깨달으며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생상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 되지 말라. 진상의 선생님, 진상의 선생님, 직업이 선생이신데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사표내야 되나? 어디 좀 이 말씀 좀 어디 우리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봐.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직업이 선생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어디 한 말씀 해보셔.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면 저도 안 되고 싶은데요. 선생 될 때 그래도 교인이었잖아요. 응? 선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거 좀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를? 그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그런 선생 되지 말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선생 되지 말라. 그런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신가 보네. 또 평생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우리 이정호 장로님, 이거 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저기 이거 좀 갖다 드려봐. 평생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과학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나온 선생이 아니고 그냥 직업 선생이지 뭐 기능 뭐 기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여기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하고 이제 직업이 선생인 거하고는 다르다. 아주 그냥 잘 빠져나가셨는데 또 여기 선생 누가 있나? 우리 사람이야. 어디 좀 마이크 좀 줘봐요. 어디 뭐라고 그러려나? 처음에 교사가 될 때는 저 말씀을 몰랐고요. 그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예. 다녔어도 그때 처음에 교직에 들어설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 말씀을 몰랐고 나중에 읽으면서도 그냥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그냥 넘어갔고 또 그 다음에는 나는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하시는 그런 분들과 목사님이나 다른 영혼을 이렇게 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처럼 코 올리게 애들 뭐 1, 2, 3, 4 가르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최명희 선생님이셨잖아 진짜. 잊어버렸네. 최명희
선생님은 어떻게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한 선생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러고 또 넘어가야 되나? 저도 돌아보면 지식적으로만 가르쳤고 퇴직한 후에는 참 많이 후회한 게 부끄럽고 많이 후회한 게 있어요. 뭐 국어라고 했지만 정말 목사님처럼 전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못했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점수 잘 나오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르쳐서 굉장히 후회스럽고 다시 돌아가면 정말 전체 속에서 주제와 핵심어들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다기보다 그런 쪽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후회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애들 중에서도 혹시 제가 잘못 가르친 것들을 평생 새기고 있는 아이가 어떤 사실에 부딪혔을 때 이거 아니었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낯뜨거워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우리 선생님도 우리 조인석 사모님 한 말씀 해보셔요. 개념 없이 그냥 나이도 어릴 때 발령받아서 뭐 등치 큰 고3 애들 이러면은 저보다도 막 더 크고 그런데 뭐라고 할 말 없습니다. 처음 발령받아서 강화도로 간 건 노 목사님 만나러 가신 거고 애들 가르치러 간 거가 아니고요. 노 목사님 만나러 가셨나? 사실 선생 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있는데 야고보서 말고 또 어디에 있지요? 어디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랍비가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이게 너희는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뭐 이제 현대 성경에 이제 풀어다 번역을 해 놨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 제 생각과 계획 속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무슨 세미나를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아예 없었는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지가 20몇 년 이렇게 돼 가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세미나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뭐라는 거야? 강사 그러더라고요. 강사라는 말이나 뭐 여기 랍비라는 말이나 이제 같은 얘기가 돼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를 강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길동무라고 그래라. 길동무. 너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 내가 그 이제 이 비슷한 생각에서 나를 절대 강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강사라고 부르면 내가 벌금을 10,000원씩 받겠다. 이제 초기 세미나 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길동무 책을 써놓고도 필명을 내가 이제
이제 길동무 이제 이래 놨습니다. 그렇게 제가 길동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또 필명을 길동무로 쓰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 이런 의도로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배우는 자세로 내가 말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 그러고 나서 아주 내가 혼자 내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난 절대 책은 안 쓴다. 근데 이런 다짐을 제가 혼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책을 쭉 갖다 읽으면서 10권을 사다 읽게 되면은요, 야, 참 이 책이 정말 도움됐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어떤 책은 그냥 기껏 갖다가 읽고 나도 그냥 헛고생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화가 나요. 이게 화를 이런 책을 써놨나? 난 잘 뭐 책 쓸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은 내 책은 안 쓴다. 혼자 내가 그 다짐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의 길을 그걸 쓸 때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세미나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거 가지고 책을 쓰라는 얘기들이 이제 세미나에 가기 전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 다 그 말합니다. 그걸 좀 책을 좀 써놔라.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서 이제 근데 이걸 내가 책으로 쓰겠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무슨 책을 쓴다 괜히 사람들한테 그냥 그 뭐 헛고생 시키거나 또 잘못 또 뭐 써놓게 되면 그것도 곤란한 얘기이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세미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정리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이제 그 써가지고 물음 중심보다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내가 그냥 뭘 책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얘기한 걸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이제 문장으로 다 정리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놨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냥 얼굴만 알 뿐이지 뭐 같은 지방에 이제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이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찾아왔는데 뭘 하나 들고 왔어. 왜 들고 왔나 그랬더니 추석이라고. 그분은 그때 뭐 좀 사업을 했는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선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딜 돌아다니면서 좀 나눠주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명절이 되긴 됐는데 명절이라고 뭐 누가 뭐 과일 한 상자라도 가져올 만한 데가 없는 교회만 다니면서 이제 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눈에 보기에 이제 내가 그런 대상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명절이지만 누가 뭐 명절이라고 뭘 하나 갖다 줄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나라도 좀 갖다 주자 이제 그러고 온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 지금 뭘 갖다 주었는데 이건 내가 참 뭐 줄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잖아. 난 뭘 좀 줘야 되나.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가만히 있잖아. 내가 뭘 하나 정리를 해놨지. 그것도 이제 프린터로다가 양면 인쇄를 해가지고서 나한테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딱 또 제본까지 이렇게 아주 책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그냥 만들어 놨을 때 제본 딱 끝내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권을 그 양면 인쇄가 2개를 해야지 이제 이게 그때 초기 프린터에서는 짝수로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2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본을 딱 해서 이제 읽고 있을 때 왔길래 이게 내가 뭐 줄 거는 없는데 저 이거는 하나 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 날 다음 날에 추석 지나자마자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누가 썼습니까? 그 뭐 저작은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뭐 좀 생각하고 그런 것도 정리해 내가 써놓은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명절 때 그건 뭐 이제 연휴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읽었는데 두 가지를 놀랐다. 두 가지를 놀란 게 한국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놀랐다. 두 번째는 근데 그게 목사님이라는데 놀랐다. 이제 그러는 거야.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뭐 사람들이 뭐 책으로 좀 써보라고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난 뭐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게 목사님 그 책으로 꼭 내십시오. 그러면서 인쇄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인쇄비라고 그러고 5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때는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이제 아닌데 아예 돈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책으로 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냥 뜻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합의주의 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초판 그걸 이렇게 그때 3,000불 찍었나 5,000불 찍었나 그걸 찍어가지고서 이제 인쇄소에서 이제 트럭에다가 그 작은 트럭으로 하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전에 그 왕국교회 교회 앞에다 부려놨는데 이게 뭐 마당에다 부려놓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많아. 나 쌓아놓을 데도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한쪽에다 갖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지어머니가 그때 계실 때 이제 나왔다가 이렇게 뭘 한 철 갖다가 마당에다 그냥 잔뜩 쌓아놓은 게 도대체 무언가 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화를 왜 내셨을 것 같아요? 책 표지에다가 지 어머니 손을 넣었어요. 손을 뭐 우리 어머니 손을 내가 책 표지에다 넣겠다고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이제 그 책을 낸다는 걸 알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책 표지 디자인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줬다고요. 그 사람 보고 이제 알아서 만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줬더니 읽어보고도 그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거기다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무슨 손을 집어넣었냐? 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노동자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옛날에 청계천 나갔다 그 노동자 손을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넣었다. 그래서 손이 아주 왜 그 손을 찍어놨으니까 손이 보니까 너무 험하더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다른 손이니까 험할 수도 있나 그래가지고 그 손을 갖다가 넣었대. 그거하고 책 내용하고 좀 뭐 맞을 거고 때나. 근데 그 손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손보다 좀 더 험한 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어머니 손을 이제 방바닥에 놓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 찍어가지고 이제 한번 봐라. 이 손이 또 험한 것 같으면 이걸 넣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비교해보더니 지어머니 손이 험하니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 표지에다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어머니가 무언가 하고 이렇게 왔다가 보니까 손이야. 누구 손일까? 그러니까 그냥 화를 뻘컥 내시니까 지어머니가 손이 내가 이렇게 그냥 못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거 뭐 손이 뭐 그냥 뭐 이제 이 마디마디마다 손도 너무 쓰면 관절염이 생겨요. 저도 요즘 한 1년 가까이 계속 손가락 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요 밤에 잘 때면 손가락이 쑤셔. 손가락이 쑤시고 아침에 손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요, 손이 구부러지질 않아. 손을 또 쓰다 보면 또 그래도 또 움직이더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이게 마디가 관절염 돼가지고 이게 틀어진다고요. 손마디가
저희 어머니는 손마디가 멀쩡한 손마디가 하나도 없는 게 다 뒤틀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냐 이 모양이라고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손을 갖다가 딱 표지에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거 책 표지에다가 손을 놓구나로 생각질 않으시고 그 쌓아놓은 게 다 책 사진인 줄 아시, 손 사진인 줄 알고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뭘 할 거냐고 그냥 온 세상에다 갖다 이 못생긴 놈의 손을 갖다가 다 퍼뜨려 놓을 거냐고 그러고 막 화를 그냥 노발대발 하시는 거. 나 그렇게 화내시는 거도 별로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래 책 찍어 가지고서는 처음 저기 큰 이제 야단 맞은 거야.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 할 때마다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갖다 읽고 이제 그리고 책 그 찍어놓은 거가 몇 달 만에 그냥 다 나갔습니다. 어제 또 저 책방에다 갖다 놓고 뭐 이러고 했는데 그거 내가 그 책 내보내고 나서 전화가 매일 빗발치 들어왔습니다. 책 읽은 사람들 아마 내가 대략 아마 수백 통 이상 아마 한 1000여 통 받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책이 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제 뭐 세미나도 어디 뭐 많이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불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세미나가 이제 목사님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와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뭐 그 왕국교회 처음에 그 아시잖아요.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그 뭐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성고등학교 강당 오다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가고 그런 게 이제 그 책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요. 어쨌든 그 책 가지고 전화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랬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도 책을 쓰고 세미나라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를 제가 선택하라 그러면은 안 하고 싶어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나는 오늘 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랬으면 딱 좋겠는데 책도 왜 쓰고 세미나를 왜 하고 왜 설교를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혼자 스스로 이제 이렇게 저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제가 안테나가 좀 둔해가지고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책을 쓸 때마다 지난번에 뭐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책을 썼는데 그러면 제가 구할 수 있는 책들은 다 구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들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 거의 다 구해요. 요즘 또 신학을 외국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요. 우리나라 이게 서점에 가게 되면 더 번역들을 더 열심히 해놓고 소개들을 많이 해가지고서요. 또 인터넷으로 뒤지게 되면은 뭐 책방에 없는 거 뭐 무엇든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들여다 봐요. 왜 보는가 하면 내가 책을 쓰니까 그래도 저 읽고 나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이지만은요.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비슷하게 얘기하는 책이 있나를 사실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책으로는 안 나왔지만 또 인터넷에다 좀 치게 되면 검색 엔진들이 좋아져 가지고 개인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또 공개해 놓은 거는 다 뜹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주제를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쭉 어디 봅니다. 책으로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자기 개인 블로그나 어디 메모장 같은 데 올려놓은 것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떨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 편지 뜨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파악이 돼요. 거기다 안 올려놓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나하고 이제 비슷한 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안 쓰자. 근데 이제 쭉 둘러보다 보니까는 이제 없어서 스스로 변명을 하는 거야. 뭐하러 그걸 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없다고 꼭 써야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래도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하지를 못하고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요즘 뭐 저희 문막 하나 짓느라고 노가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책 쓰는 건 몇 배 더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네.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스스로 선생되지 말아라.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절대 나를 강사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가르치러 오는 게 아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 같아요. 제가 뭐 세미나 광고에도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어디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간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 데 가서 이런 얘기를 주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 저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다 제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제가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그냥 이제 쭉 이렇게 뭘 성경을 해석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반응은 거의 비슷해요. 저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하고 저희 지방 목사님들 뭐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가서 이제 어디 갔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얘기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똑같이 보이는 반응들이 뭔가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왜 기분 나빠하는가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난 뭐라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성경에 이러이러한 거 같다라고 그냥 쭈루루 얘기를 할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들리나 하게 되면 그 뭐 자기 너무 잘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너무 잘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걸 듣다 보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이 얘기를 좀 가만히 내가 성경 잘못 알고 있었네. 또 모르고 있었네.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참 당신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성경 너무 몰랐다 이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100명 중에서 이렇게 따져야지 10명 중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반응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대놓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 내가 자꾸 뭐 어디 예배만 나가서 이러고 하니까 우리 지방 어떤 목사님이 거기 딴 사람들만 데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꼭 한번 얘기를 해라. 그 듣고 싶어 와서 들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지방 목사님들 많을 테니까 따로 모여가지고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몇 시간 하고 나서 중간에 저 쉬는 시간을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나와서 목사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그래도 목회 몇십 년 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네. 근데 그렇게 다 그냥 무식하다가 모른다고 몰아치면 어떻게 다 기분 나빠해요. 난 무식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이러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이런 걸 하지 말자. 듣고 싶으면 와서 그냥 내가 세미나 개설해놨으니까 와서 듣게 하지 어디 여기 와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가 안 가려고 그런다. 가서 얘기해봐야 몇 사람은 이제 가면은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데 10명 중에 1명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얘기할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이 어쩌면 이런 말씀이었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께서 왔죠. 아마 어쩌면 이래도 그런 말씀하셨겠다. 진주를 무에다 주지 말라고요? 이게 이런 뜻이었겠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할 때 그런 반응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 같아. 이게 뭐 나세는 목수 주제에 말이야. 뭐 이제 별의별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예 그 말하지를 말아라 말이야. 이제 제가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되는 동기, 뭐 기도하다 보니까 라는 말을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뭐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을까요? 하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뭐가 다시 보이는 거죠? 일단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 교회에서 들은 거, 신학교라고 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신자가 하나님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신론이라고, 이제 신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론이 이제 신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속성, 본성, 뭐 인격, 뭐 기타 등등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주어 듣습니다. 가끔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롭게 듣게 돼요. 이제 다 신론이 일단 출발점이니까, 하나님 뭐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특히 제가 이제 교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이제 어쨌든 신론 뭐 이런 뭐 신학, 맨 교리사만 읽었으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나름 정리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었어요. 이 하나님 그동안에 신론으로 들은 게 참 많아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러니 이렇게 내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이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 뭐 어쨌든 뭐 이거 많이 써놨다고 생각을 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캠퍼스 지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야. 아니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르다. 전혀라는 말을 써도 틀리지 않을 만큼 달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일단 뭐가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동안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가? 합의로? 하나님 합의로 다가다 같은 하시다 뭐 내가 이제 그거 말고요. 그거 이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다가오는 거가 너무 충격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디서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내가 읽은 걸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있자 신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속성, 본성, 무슨 거, 뭐 이름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이게 뭐 얼마나 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뭐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인지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왜 그런 이름을 썼는지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뭐죠? 뭐라고요? 법인 거예요. 이게 법.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크게 다가온 건 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든지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기타 등등 나열하면 뭐 많지 하나님 그분의 속성, 본성, 사랑 처음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 그냥 사랑이지라고. 사랑, 은혜, 용서, 자비. 그런데 뭐든지 처음 대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복잡한 단어로 들어가서 사전을 펼치게 되면은 한 단어에
뜻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어떤 이런 그 CA의 영어로 can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의미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깡통이에요. 자,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저한테 다가오는 건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크게 중요하게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담고 있는 뭐 개념, 본성, 속성 뭐 다 좋아요. 어떤 단어 쓰든지 간에 좋은데 첫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법이더라는 거예요. 법은 용서, 사랑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법이 어떻게 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법으로 다가왔느냐라고. 여기 되게 기도하러 다니던 여기 산 여기가 그 계곡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가물지 않는 한 가면은 이렇게 손 씻고 이렇게 뭐 물 한 모금 먹을 만큼 그 도랑에 조금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쫄쫄거리고 이제 있어요. 바로 그 옆에서 이제 늘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가면 거기다 물 먹을 때도 있었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이 물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물을 처음 기도하다가 만나는 건 이슬방울로 물을 다시 만나는 거고, 야, 저게 물이 이슬이 그냥 풀잎알이 그냥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맺혀 있는 거예요. 맺혀 있는 건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어떻게 저렇게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자기 모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또 다만은 그런 모양대로 돼버리는 거지. 물의 모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생무치. 그리고 자기 모양이라는 거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건 어쨌든 담아놓은 것도 아닌데, 가져놓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만들어지는 모양이 이슬방울에서 동그랗게 돼 있는 거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가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데, 뭐 화성이라도 탐사하면서 제일 첫 번째 찾는 게 물이에요. 과연 거기 물이 있냐 이러는 건데, 그게 물이라는 게 이게 물의 자기 모양, 물의 모양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근데 물이라는 게 이게 구로구나. 이제 구라는 걸 내가 이제 그 물 이슬방울 때문에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구의 원리, 직선적 사고, 곡선적 사고 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건 이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물방울이 꼭 떨어져요. 떨어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흘러내려가는 또랑. 제가 그 이제 왕곡동 그 왕곡교회 바로 옆에 그 조그만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 한참 기도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개울 뭐 맨날 있던 개울이지. 그 뭐 개울을 내가 몰라요. 아, 개울을 몰라? 근데 이 개울을 보는데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다시 보여요. 다시 보니까 뭐가 다시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 그냥 그 조그만 송사리들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내가 그 개울에 나가가지고서 개울을 쳐다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개울이라는 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로구나. 흘러가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물이 왜 흘러가나, 뭐 기타 등등 다 보니까, 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와닿는 거예요. 야, 이 한문을 만든 사람이 참 너무 놀랍다. 법이라는 게 잣대인데, 기준인데, 우리 이제 캔넌이라는 게 이제 잣대, 기준, 뭐 이제 그런 뜻인데, 근데 이 한문을 만든 사람은
아니 어떻게 물이 가는 걸 보고 법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냈을까? 내가 그걸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 한문 만든 사람의 그 인문학적인 사고력과 이해력, 이 수준이, 통찰력 수준이, 아니 만물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이거는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천지의 원리와 이치, 만물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물이 흘러간다는 걸 가지고 이걸 맨대. 내가 법이라는 단어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이제 법. 야, 참. 이 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한문 만든 사람은 만들었을까? 한문이라는 거 어느 한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그 시초에 그 중요한 것들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참 그건 놀랍다. 그때까지는 제가 한문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야, 이 중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문에 한국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 법자를 물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냈을까? 수평 뭐예요? 수평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보도블로 좀 깔면서 계속 내게 잔소리하는 게 뭐가 수평을 맞춰라, 수평을 맞춰라. 숫자가 뭘까? 물처럼 만들라는 거야. 물은 놔두면 다 평평해져요. 높은 데 놔둔 데가 없는. 그 수평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장 뭐 이렇게 뭐 방바닥 비장하면서 이거 빤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빤빤하게 하느냐가 이제 그 기술자예요. 이제 아주 기술자일수록 빤빤하게 만들어 놓는데 요즘 레이저 뭐가 있어가지고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해발 뭐 해저 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는 어떤 근데 야 고대 언제인지 모를 그 태고 쪽에 교육이 일반화되어져 있지 않을 그 시점에 한문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이게 물을 가지고 물이 그것도 가는 걸 가지고 법을 생각해냈을까?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도대체 한문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 좀 생각하는 사람 한번 내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한국사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보니까 한문이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더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조선. 우리나라 고조선 문화라는 게 대단한 건데 한문이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 우리 것 갖다 쓴 거죠. 나라 초대 저 교육부 장관 누군가가 이모당이라는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서 뭐라 그랬나 하게 되면은 도대체 그 당신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문을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주 한문 갖다 그냥 배우고 애들도 가르치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이모당이 뭐라 그러나 한국을 당신 나라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것도 모르 교육부 장관이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석학들은 다 압니다. 한문이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라고? 우리만 몰라. 예?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그런 책이 있어요. 외국인이 써놓은 거야. 한국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너무 대단한데 한국 사람은 몰라.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뭐 대단한 뭐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고 나와요. 예? 단군은 신화야 그래야지나 맞아 우리는 그냥 신화지 우리는 그냥 뭐 형편없지 이렇게나 생각을 해야지 맞아 그러지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단한 뭐여서 그러면 이게 벌써 이제 눈꼬리가 올라가요. 이게 뭐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참 우리나라는 그건 뭐 좀 이상한 데가 있는데 우리 역사를 좀 뭐 높이 평가하면은요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뭐가 있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만나는 거예요. 법이라는 단어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법이로구나. 왜 물이 왜 흘러내려가는 걸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법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뭐 태양에 뜨는 건데 태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요.
왜 이렇게 태양 얘기를 많이 했는가 하게 되면 뭐 태양인데 그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게 뭐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뭐가 있는 거죠? 무슨 존재 원리 뭐 기타도 어려운 말이게 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뇌는 뭘 먹어야 되고 뽕나물 먹어야 되고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되고 솔잎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돼? 야채가 곡물을 먹어야 되든 나다를 먹어야 되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자꾸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또 말이가 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물에서 이슬방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법이라는 단어를 만나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뭔가 하게 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상 모든 곳에 다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어떤 그런 하나의 기초였고, 그럼 하나님 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왜 사는 방식에다 법을 다 주셨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왜죠? 하나님이 법 자체이시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법으로 이제 신론이 바뀐 거예요. 신론이 바뀌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단어는 많은 걸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 전지 전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본성 속성 뭘로 들어가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거든. 사랑 용서 어쩌고 저쩌고 은혜 자비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근데 첫 번째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설명들 중에 설명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설명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1 개념 제일 첫 번째 설명어가 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확 바뀌는 걸까요? 뭐가 바뀌는 걸까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얘기였던가. 법은 뭘로 상징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저울입니다. 저울이에요. 저울에다가 뭘 갖다가 하나 얹어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만큼 정확한 저울이라면 정확하게 고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몇 그램. 딴 데다 얹어놔도 몇 그램. 그런데 저울한테 가가지고 야, 나 좀 봐줘. 나 좀 체중 좀 조금 나가게 해줘. 나 65kg 하면 65라고 그러지 말고 55라고 그렇게 해줘. 부탁해가지고서 55 나오게 저울에다가 수석거린다면은 저울이 그래 내가 너는 내가 특별히 봐줘서 55kg 나오게 해줄게. 그럴까? 그건 없는 거예요. 저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달아줄 뿐이지 그게 봐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 봐준다고 그러면 배웠어. 그냥 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서 못 살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달라고 그러면은 말이 돼, 안 돼? 물한테 가가지고 야 너도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봐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지. 물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지. 양수길에 퍼올리지 않는 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증발해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다른 얘기이고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걸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라고 그냥 봐달라고 그냥 봐주는데 그냥은 안 봐주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패스워드가 있어. 그 패스워드를 쳐놓으면 그냥 봐주시는 거야. 패스워드가 뭘까? 십자가래.
십자가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빈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패스워드래. 그게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다 못된 짓을 해가지고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 재판 받아서 뭐 이제 얼마를 받아야 돼. 이제 징역 몇 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거기다가 특별한 방법을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서 그냥 그 벌 안 받게 해주는 게 있다면 말이 되나 안 되나? 에? 말이 돼야 안 돼. 그럼 법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이 되는 거예요. 검찰 법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공공연하게 아주 공공연하게 떠들어대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게 전관예우래나. 법원에 검찰로 평생 있던 사람이 이제 뭐 부장판사, 부장검사급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 개업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 평생 법관으로 있었으니까 검찰에서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이 맡은 변호사 맡은 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승소하게 해준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준대. 그게 전관예우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전관 예우하는 놈만 갖다가 법으로 다스려야 될 노릇이지. 그걸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 이게 나라 꼴이 제대로 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돼? 그 전관 예우를 해주면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송주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법으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확 바뀌는 겁니다. 저 버릇거나 예수님의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맨날 들었지. 신학 서적에 어디 가다 보면 속죄론, 죄 용서받는 법원 구원론, 속죄론 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이런 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법으로 만나는 법 이게 나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근데 그 계약법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얘기를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뭐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면 그냥 한 생각을 해봐. 그런 식으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말이야. 난 법원에 가가지고도 한마디만 하면 난 끝나. 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래 그럼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말이 돼야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뭐 장관이야. 전에 보니까 뭔가 뭐 어떤 저희 딱지 끊는 그건 딱지인가 경찰이 하지도 않고 그건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그래 그 병력을 그 대신하는 경찰로 대신하는 걸 뭐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 주로 이제 그 딱지 끊어요. 딱지 끊다가 표창을 받았어요. 왜 표창을 받았을까? 넌 아주 제대로 딱지를 끊었다고 그렇게 표창을 받더라고. 장관 차에다 갖다 딱지 끊었대. 장관이 그 무근간에 교통법 어겼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딱지 끊어야지. 그러면은 이 자식이 말해 내가 그냥 장관이 되니까 딱지 끊어으로 갔다가 벌을 주고 화를 낼 텐데 제대로 된 장관은 어떡할까? 야, 너 진짜다. 그렇게 표창을 줬다 뭐 그런 얘기 뭐 어디 있다. 법을 집행하는 나라면 법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한테 가가지고서 패스워드 쳐가지고서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이 없으셔. 예? 조인숙 사모님.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 그래? 그럼 이름 남용죄야 그거는. 우리는 그동안 믿음 좋다고 뭐 이렇게 떠들어댄 거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그동안 내가 기도한 게 도대체 뭘 하나님 믿은 게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범법이야. 범법 아닌 게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뭘 한 거지? 예?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법이라는 단어가 이게 저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내가 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더니 다시 보이더라. 뭐가 어떻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눈알 바꿔놓으셨나? 눈을 바꿔놓으셔가지고도 다시 보이나? 하나님은 뭘로 만나고 뭘로 경험하게? 법으로. 자, 그러고 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냥 건강해지는 줄 알았어. 그냥 그 병남 가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뭐 하나님 뭐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 다 고치셨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범법이야. 나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다 하고 나가지고서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 이게 말이 되나? 법을 송두리째 나는 무시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말이야. 아니 믿음이라는 게 범법으로 할수록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가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 가만히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도 그렇게 밤을 새워서 검색하면서 무슨 헌금 들어가면서 1000번째 1000번째 드리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번은 안 빠지고 이제 2000번이 연속으로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1000번이면 며칠이야? 한 3년 되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중간에 이어서 1000번. 그리고 나올 때마다 또 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또 1000번을 드리면서 뭘 응답 받아보겠다고들 그러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범법의 극치. 이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도대체가 이게 분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바뀌었다는 게 뭐가 바뀌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뭘 기도랍시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는 소리도 가만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맨 백이야. 백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이건 뭐 하나님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말해 도와주셔서 뭐 이거 해결해 달라고. 자, 그러니 이게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믿음 좋다고 말이야. 자, 이게 말이 안 돼. 뭐가 안 돼? 내가 곰곰해. 내가 그동안 헌놈의 짓거리들을 갖다가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쯤 되고 나니까 그때 기도가 헐 말이 없는 거야. 뭐 기도를 뭘 또 어떡하나. 그전에 그냥 더 퍼놓고 그냥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리고 그냥 무역자지 모르다가 이걸 응답을 안 해주시면 막 가부시키 망신이라나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딱 하나님 잘 믿는 줄 다 아는데 말이야. 근데 이걸 안 들어주시면 말이야 사람들은 다 망신당하는 나 혼자 망신당하라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또 이러고 나온다고 또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내가 그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게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그전에는 무슨 응답 받을 수 있는 게도 응답 받을 기도가 어디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더 열심히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치에 안 나죠. 이게 맨 모순투성이었고 그동안 날 돌이키는 거 모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내 믿음이라고 그냥 뭐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이게 맨날 은혜 사랑 타령이라고 앉았으니 이놈의 법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걸 그냥 믿음으로다가 그냥 뭐 해보자고.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교회당에서 진짜 가르치고 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그런데 세상이 모양이 되는 거야. 이게 법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이게 법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도 이제 음성 듣는 게 그다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차선 그냥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그냥 남한테 해 안 주는 거면 그냥 뭐 이렇게 가도 되지. 나 바쁘다 그냥 그러고요. 그거 가다 저 자명이 데리러 가다가 저는 뭐 동주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저거 가지러 가다가 그것도 갔다 올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갔다 몇 시까지는 또 와야 돼. 허겁지겁 가다가 그냥 차선 변경하다가 옆에서 슬쩍 건드렸는데 뭐 부딪힌 것도 아니고 내 바퀴가 그 사람 휴일에 가서 좀 닿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와도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이게 뭐 얼마짜리인 줄 알고 말이야. 이게 차가 매덕인데 뭐 벤츠인데 뭐 집차비서 뭐 별 희한하게 생긴 벤츠더라. 이게 매덕짜리인데 뭐 역을 갖다 일해놨다고 그냥 당장 112에 전화도 경찰 출동시키라고 그냥 길바닥에 기내 뭐 112 뭐 출동을 해가지고서 경찰이 오더니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와서 뭐 할 얘기를 하는 거 저쪽으로 일단 차 빼라. 그리고도 저 뭐 보험 사고 처리해라.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난리를 그냥 난리 치는지. 내가 그 사람 난리치는 난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저러는 게 우연이 아니다. 저 보험사 전화를 걸었더니 사고가 나서 얘기했더니 딱 처음 받으니까 벤츠는 아니지, 예제차는 아니지요. 외제차예요. 뭔 차? 벤츠요. 벤츠 몰라요. 몇 억짜리래요. 그러니까 헐 말이 없나 봐. 딱 그 말을 하는 거야. 외제차는 아니지요. 이 사람은 다 입에 거품 물고 난리를 짜.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럼 내 차에 그때 진흙 묻어가지고 휴일에 좀 진흙 좀 자국 난 것뿐인데 뭐 기스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그래도 그뭐 이걸 먹어가지고 난리를 지고 그냥 뭐 내가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 운전을 그따로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 내가 그 다음부터 싹 고쳤습니다. 아주 싹 고쳐주려고 그래서 이제 차선 변경은 또 실선이면 안 가 그냥. 그렇게 내가 이제 싹 하나님의 음성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얘기다. 내가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라고. 이래 골치 아픈 놈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속으로다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저 뭐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된다고 신호도 그냥 그냥 뭐 이러고 가고 그래. 이제 차선 변경도 그저 뭐 이러고 하고 내가 이제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아주 싹 고치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왜 제가 그런가 하나님을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맨 위법이야. 불법이야. 위법, 불법. 더 나가면 뭐가 될까? 위법 다음엔 불법이고 불법 다음에는 뭘까? 무법이야 이건 뭐 하나님 믿었다 예수님 뭐 명접했다 그러면 뭐 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무법천지로 살아가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뭐 용서 아니 용서라는 거가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해놓고 나가더니 용서해 주죠. 그래 했는데 용서 그래 내 무죄를 해줄게. 그럼 말이 되나? 내가 행한 건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는 게 법이지. 그냥 다 용서받겠다고 달라들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신앙의 기본과 기초 자체가 지금 우리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라는 건 언제 용서인가 하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거든. 우리도 그거 법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쭉 진정성을 보고서 이 사람까지 이래라는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성 참작의 여지라는 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걸 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도무지 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100%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100%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그게 법이에요. 예? 법.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무지 이건 아무래도 내가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야, 그건 난 안 도와줄게.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 반드시 그 용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얘기가 있다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기도 그냥 덮어놓고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그냥 뭐 믿고 해라, 그냥 이것만 들었지. 기도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디리다 부리짓기만 해. 그러면 되는 건 뭐냐로 이르고 있는 식이 돼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선생 되지 마라 그럼 다 선생 안 하면 누가 하나? 문자대로 하면은 뭐라고요? 선생 되지 마라 그 다 사표내야지. 이건 뭐 성경 가르치는 사람 얘기하면 난 뭐 교사니까 뭐 그냥 포도청이니까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갈 얘기일까? 저기 선생하고 뭐 내 직업이 교사인 거고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문자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이게 이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 이면적인 의미는요. 선생은 누군가가 해야지 되는 거 안 할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됐다고 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여기에는 절대예요. 오류라는 게 내가 몰라도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용납되지 않는다. 용납되지 않는다. 용납될 수가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다니 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잘못 가르쳐 가지고 잘못 알고도 잘못 행하도 그 사람이 망한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받아? 그거는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지옥 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용서를 받아? 용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성경은 사람의 삶을 다루고 영혼을 다루고 그러는 건데 이게 잘못 가르쳐 가지고서 딴 사람의 그 배운 사람의 잘못된 놈하고는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럼 뭘로 용서를 받아? 뭘로 용서를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가 랍비가 되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그 뭐 사도다 관두고 다 그러면 도로 그냥 업으로 돌아갔나? 아니잖아요. 그 문자대로 한다면은 열두 사도들 사도 되지 말았어야지. 돌 고기나 잡으러 갔어야지. 왜 그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뭐 나서서 그걸 뭐 설교하고 떠들고 복음을 전하고 댕겨.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 보신 거로 다 어긴 걸로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표면적인 의미로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 이면적인 의미로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하나님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오류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절대 오류가 없게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내가 이게 길 잘못 들었단 말이야. 이건 뭔 모르고 신학교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전엔 그냥 설교도 이런저런 예화 하나 좀 끄집어내다 어떻게 적당히 그냥 버무려 가지고서 그냥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그냥 설교랍시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똑바로 말하느냐 안 하냐. 오류가 여긴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걸 뭐 할 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잘못 들어서 그 망한 사람의 문제는, 멸망당한 사람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는 가르친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걸 어떻게? 그건 난 몰라. 그거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이건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이 분야에서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있어도 그렇죠. 이게 더더군다나 설교, 성경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용납이라는 게 여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명한 이치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설교자가 된다는 건, 목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힘든 얘기고, 이게 뭐 맨날 앉아서 진짜 이거나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도 모자랄 노릇이다 말이야. 이게 뭐 어물거리고 돌아다니는 겨를이 없는 거더라고요, 진짜 이게.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법으로 만나는 게요. 사람을 생각을, 사고방식을 확 바꿔놓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그냥 어디 가서 뭐가지 때 힘들고 그냥 뭐 이거 구원이나 내세고 그랬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구원이라는 게 어디 설 자리가 있어요. 그냥 맨날 이게 그냥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 될 노릇이지.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배우는 자세로 가져야 되지. 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든 내가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이미 다 얘기한 거죠. 저는 이거 많이 써먹었어요. 이건 이런 거다. 결론 내는 걸 좋아했는데 결론을 이제 이걸 포기했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꼬리표를 하나 붙였어요. 뭐예요? 쉼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이러한 것 같다. 난 여기까지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니까, 이거는 뭐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야, 역사의 교회사의 그 위대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이건 많은 소리, 이럴 수도 없는 얘기야. 그 사람이 한 소리가 많은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 그전에는 누가 한 소리니까 그냥 이렇게 떠들지,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소리. 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그 면책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막, 그럼 네가 똑바로 그래, 그 사람이 한 소리가 많은 소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확인해 봤어야지. 가르치려면은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위대한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냥 나도 갖다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분야고, 이 분야는. 게다가 그 다음에 의존하는 게 뭐지요? 내가 영성을 얘기하자 경험한 데까지만 얘기를 하자. 경험하지 않은 거는 그 얘기할 게 아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는 것도 내가 여기까지다. 콤마 절대 이게 마침표를 찍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맨날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다가 말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그냥 뭐 이런 거 겉은데 저런 거 겉은데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타다가 있어야 될 거. 마침표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찍어야 되느냐? 제가 뭐예요? 있지. 여기다가 제가 의존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뭐에 내가 비중을 많이 뒀는가 하면 이 부분이야. 사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뭐 더 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 그럼 맨날 자명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뭘 할 게 있느냐? 그런데요. 다시 눈을 떠가지고 돌이켜놓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어려운 것 같은 신학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자명한 이치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 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뭐 누가 한 소리 뭐 그냥 어떻게 그럴 것 같은 소리나 가지고서 그냥 이렇군 저렇군 했는데, 그게 자명한 이치를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분야가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자명한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 교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이 훈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 선생 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다 그렇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선생, 랍비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냥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7번인가 뭐 이렇게 반복돼요. 화 있을진저 계속 반복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게 저주를 받으라라는 뜻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진 거 잘못 가르친 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주를 너희가 지금 가르치는 거 가르치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왜 이게 이치에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아요. 모순. 우리는 그동안에 모순 투성인 거를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용서라고, 사랑이라고 자 이러고 그냥 뭐가 어떻다고요? 위법, 불법.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법에는 꼭 뒤에다 뭐라고 붙여놓죠? 무법 천지. 이걸 뭐 이러고 그냥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우리는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지금 교회당의 현 주소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넘어갈 내가 책을 왜 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뭐 별로 읽지도 않아. 관심도 없고 나도 읽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써놓은 거가 이게 그렇게 안 팔리죠. 얼마 전에도 우리 음성에 어떤 분이 그냥 뭐 힘들게 그래도 거기 또 일부러 거기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또 아주 또 한 걸음에 달려온 분이 있어요. 그 이제 농협중앙회 그 대표 이사로 있다는 그런 분이었는데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다가 간 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고, 제가 요즘 쓴 책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제가 쓴 책마다 제일 열심히 읽고 여기저기 선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목사님 책이 베스트셀러가 안 된다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내가 참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 그분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베스트셀러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게 100번 많은 소리지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 앞에 부딪혀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그러던 교회당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무법천지인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짓에 속지 말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속임수인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완전히 마귀에게 저희들이 농락당하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어둠에서 무지몽매에서 벗어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